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손에 얹혀진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다. 예수님 손에 얹혀진 헌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신약 성경의 가장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였던 갈릴리 바다 주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고, 또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널리 알려진 성경 중에 있는 기적의 사건은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이 마을 뒤편에 있는 산 우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으로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어서 소망과 꿈으로 새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밖에 없던 아들, 그 아들이 죽음으로 비통에 처한 과부에게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소망과 꿈을 얻어서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문둥병자, 혈루병 앓은 자, 중풍병자, 수많은 환자들과 인생의 문제를 안고 허덕이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저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희망을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죠. 오늘도 이 게네사렛 뒷산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실 그러한 평원이 아닌 산에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중이, 성경학자들은 약 10만 명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군중이 거기서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먼 이곳까지 배 타고 건너온 자도 있고, 도보로 여행을 해서 온 자도 있고,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군중을 보니까 다 지쳐있어요. 저들을 먹여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 장소를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기진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빌립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성이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이성이 없으면 그는 미친놈이죠. 그렇습니다. 사리 분별을 하고 지식과 경험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취사 선택하고, 이것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빌립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거긴 상점도 없고 양식을 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산 높은 고원지대에 펼쳐지는 평원이었단 말이죠. 그는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비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미친놈이었어요. 그는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 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무엇인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두 잠잠한데 어린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안드레님, 제가 점심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 수많은 군중 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어린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우린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아는 바이지만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할 때, 예수님이 찾으실 때 손을 번쩍 들고 제게 있습니다, 그러고 말할 수 있는 순수한 인간이 이 어린아이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셨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하고 나신 연후에 엄청 배가 고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악한 영들인 사단이 시험하는 중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는 마태복음 4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저 돌들로 떡도 만들 수 있고 저 돌들로 성도들도 만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아이가 준비해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일을 하실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게 매일라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잘것없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셨을까?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퀘션으로 신앙생활 중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열왕기하 4장 42절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훼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한 것, 내 가정만을 위한 것, 내 자녀만을 위한 것, 내 사업만을 위한 것, 이 마음을 나무랄 사람이 이 중에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세찬 세파의 시련을 감내하며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보리떡 5개, 이는 분명 이 어린아이, 그 아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리떡 5개를 누군가를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손에 위에 얹혀드렸더니 자신은 물론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풍요가 되는 기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 여러분, 하늘과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래야 맞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적인 것이지 예수님 입장에서 기적은 아닌 거예요. 일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예수님 손에 나와 여러분이 과연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을 얹혀준 것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손에 있었느냐, 그것만. (201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말씀의 주제를 예수님 손에 얹혀진 은신이라는 제목을 성령님께 받아서 또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믿음의 헤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어린아이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또 준비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거절했다면, 그렇다면 그와 함께 했던 이웃들은 굶어서 기진하여 쓰러졌을 테죠. 그리고 이 아이 혼자 기운이 넘쳐서 힘찬 발걸음으로 집으로 희희낙낙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어린아이는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웃에 함께 왔던 아저씨도, 아줌마도, 언니, 오빠도, 형, 동생도 다 기진에 쓰러져 있는데 저만 혼자 기력이 넘쳐서 잘 살아간다고, 씩씩해졌다고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물이지만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 안에는 양심이라는 재판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만은 하나님께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법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들어와서 온 우주에서 최고한 윤리와 도덕으로 교육받고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들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담은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거절해서 함께 있던 모든 이웃들이 굶주림과
질병과 인생의 고통에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제 혼자 넉넉하다고 행복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성경 말씀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속내를 헤아려가며 나만을 위한 것을 분명히 내 가정, 내 사업당, 내 자녀들,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예수님의 손에 얹혀드리는 헌신을 했는가? 이런 말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를 선포하는 저로부터 성도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될 절호의 기적을 낳거나 경험할 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했던 바로 그것, 나에게 절박했던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 손에 얹혀드렸다면 대한국민 모두에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또는 세계 글로벌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모두가 풍요롭게 될 기적을 낳았을 절호의 기회를 무위로 돌린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베풀면은 삶을 살도록 된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베풀며 살도록 당초에 되어진 인물이다. 아멘입니까?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버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화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머리떡 5개를 예수님 손에 얹혀드렸던, 그로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그 장소에 기적으로 나타나겠던 단초를 드렸던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깨우쳐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구제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사하고 희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밝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손에 얹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100만 원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은 세상 사람 100만 원과 전혀 다른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드린 100만 원은 100만 원의 가치, 역할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손에 얹혀드린 100만 원은 온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이 일이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입니다. 여러분, 할 때마다 잘 되는 일이라면 그건 일이라고 안 그래요.
그건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이 일을 통해서 땀도 흘리고 엉겅퀴도 뽑아내도록 주신 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은 잘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될 때는 우리에게 잘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될 때는 모든 것이 합력돼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훈련을 하도록 그 일을 만드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잘되고 못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 왔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에 둘 문제의 첫째가 될 수 없고 가장 첫째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며 사느냐, 우울해하며 사느냐, 그런 관점이 가장 우리의 관심의 관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시편 이 말씀에는 베풀어 주고 사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는 일이 잘못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는 원인 모르게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없는 상쾌하고 기분 좋은 매일의 삶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의 아버지는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8명의 제자를 길러냈는데 그 중에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러의 치유 방법은 요즘에 한창 유행되고 있는 상담학을 통해서 치유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절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간단히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누군가에게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만 하십시오. 100%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지난 1년 동안을 우울하게 지낸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원인 모르게 상쾌한 기분을 얻고 늘 안개빛처럼 구름빛처럼 그런 기분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매일 한 가지씩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은 없는 돈을 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없는 실력을 발휘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는 너희 입술 끝이 있지 않느냐. 돈도 들지 않고 지식도 필요 없는 너희 새치혀와 얇은 입술이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누구에겐가 전화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불순하게 말하고 대우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 상대에게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네. 제가 지난 여름 동안 수확한 고구마가 아주 꼴불견으로 생겼어요. 손가락 2개만 한데 마치 엿가락처럼 이만큼 길어요.
예, 그게 한 서너 바구니 돼요. 근데 아내와 나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거 주일날 쪄가지고 나가서 성도들에게 후식으로 먹도록 합시다. 뭐 이 고구마가 좀 꼴불견으로 생겼으면 어떻소? 성도들이 다 이해할 테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여자 마음을 몰라서 그래. 이거 가지고 가면 먹고 욕해. 뒤돌아서서 꼴난 것을 가져왔다고 말이죠. 여러분,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가능하면 매일같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주는 그 말, 그 일을 하기를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고구마를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쪄가지고 나왔으니까 점심 식사 후에 잡숫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요구하지 마십시오. 예, 나는 좋은 거 먹고 여러분과 그런 걸 갖다 드린 게 아니고 나도 그런 거 지금 구워 먹고 있고 그거 쪄 먹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예정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구마라는 양식이 있으니까 딱 4개 쪄요. 4개 쪄가지고 나 2개, 집사람 2개, 아몬드 7알, 땅콩 7개. 왜 우리 송명아님이 죽여준 콩, 검은 콩 그거 반줌, 호두 하나 반, 요즘 제철 과일은 귤 2개,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요즘은 요령이 생겨가지고 콩 삶아가지고 두유 만드는 게 번거롭고 귀찮아서 팩으로 된 삼육두유 한 팩, 그것이 아침 식사예요. 칼로리 대단합니다. 그런데 살은 안 쪄. 그거 먹던 고구마니까 욕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여자 속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안 그래? 우리 남자는 안 그래? 그렇죠? 예. 남자는 그래. 여성들이 그렇다는 거니까 내가 들어간 것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말씀, 예수님 손에 얹혀드려야 될 것은 꽃등심이 아니라는 거죠. 스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가장 소박한, 가장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손에 얹혀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수만 명을 먹이고 5 바구니가 남았다는 사실에 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 모두 인간입니다.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아내를 만들어서 사회의 가장 기본인 아내 남편 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가 나와서 가정이라는 소그룹 사회를 만들고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시족사회가 되어졌고 시족과 시족끼리 모여서 그리고 지역사회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독불장군으로는 평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계산된 상업적 발상에서라면 자기 것 주고 뺀맞도록 세상은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참 많이 은혜를 베풀고 많이 사랑을 한 사람일수록 심각하게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 인간 사회예요. 그건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를 주장하고 있는 게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이 인간 심보를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인간을 보지 않고 그 가난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 위에 내게 절박한 바로 그것,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될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될 그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구하시면 기꺼이 예수님 손에 얹혀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림이 된다는 성경 말씀이 오늘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금도 은도 주인이신 그분께 여러분과 내가 구워드리는 사람이 되다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워주면 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우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습니까? 구워주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습니까? 구워주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 송구스럽지만 그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팍 세워서 가슴을 열고 살 수 있는 이 최고한 긍지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절박한 그것을 얹혀드릴 기회가 왔을 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시고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새로 주시는 신기하고 신비로 가득 찬 2015년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도르가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하나님 말씀인데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지라. 그러다가 요빠에 가까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타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버리더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라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이들의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경에 등장한 교회에는 과부와 고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가 생활할 것을 공급하기도 하고 생활을 지켜주기도 하고 생활 보장을 교회가 책임져 줬던 시대입니다. 지금의 나라가 복지 기금을 만들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이 복지 혜택을 주고 있었지만 이 시대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복지법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이 복지법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복지법을 국가와 민족에게 빼앗기고 교회는 자기들을 베풀리는 데만
관심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넘어서서 오히려 기피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뺏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교회 카페에 제 그런 글을 쓰지 않았어요? 온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일도 목사님처럼 바포교회가 됐다면 과연 지금의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순복음 대한교회 성도 된 저와 여러분, 우리 태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에게 있는 절박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무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언제 주님이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구제 헌금을 하자고 그랬고, 그 구제 헌금에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낸 돈이 49만 원이 되어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눈에 띌 때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는 도와줄 가난한 이웃이 있을 때 언제든지 교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일을 실행해 나가게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때에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같습니다. 똑같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성금을 보낸 나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저 절간에서 보낸 성금하고 우리가 보낸 성금하고는 그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 똑같이 어느 작은 절간에서 50만 원을 보냈다면 그 돈은 50만 원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순복음 대한교회 이름으로 예수님 손에 얹어진 50만 원은 이것이 세월호 가족의 아픔 전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소개했던 도르가도 바로 이렇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을 기꺼이 했던 도르가가 원치 아니하게 사망에 이르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에게 두 번째의 재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이 마지막 한 달을 시작을 해서 이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나의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먹을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광고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고 계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댔겠죠. 네, 여기 제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어린이였던 것입니다. 과연 5,000명이 넘는 군중 중에 단 하나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구하심에 응답한 사람이 어린아이 단 하나였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어린아이들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살잖아요. 여러분 코앞에 놓여있는 그 일, 여러분 발 앞에 놓여있는 그 일, 잘 될지 안 될지, 나를 유익하게 할지 내게 해를 끼칠지 전혀 우린 관심 없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네. 어른이라는 것은 배운 지식과 경험, 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신속하게 합니다. 예. 1메가바이트 이상으로 할 거예요. 아니 1기가바이트, 아니 100만 기가바이트 이상으로 막 돌려낼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고 나에게 유익됐다면 오케이.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해가 된다면 no. 이게 어른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해가 될지 손해가 될지 그냥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적인 이익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따라갑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셨잖아요. 예, 그거보다 선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갈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 아멘. 이미 온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져서 하나님의 법이 나와 여러분의 삶, 곧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도록 나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내어드림이 됐을 때 그때 나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장사꾼 모양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저도 장사를 했고 우리 오 목사님 내에도 장사를 꽤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것도 내로라는 저 청량리 과일시장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저도 계산이 꽤 돌아가요. 뱅글뱅글 돌아가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버리십시다. 예. 우리 오 목사님도 버리셨죠? 예. 버리신 건 내가 알아요. 우리 오 목사님 나한테 버린 걸 안다니까 우리 둘이는 안다니까. 성도님도 아시죠? 예. 나도 여러분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손에 얹혀버리면 틀림없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중에 지난 1년간 신바람 나는 생활이 없었다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우울한 꽤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두렵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지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때에 예수님 손에 바로 당신에게 절박했던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부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LA 동양선교회 김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성도님이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11절을 드리는데 세금, 잡부금 모두를 뺀 그것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입 그대로 해서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까? 이 상담하는 성도님에게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것저것을 제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성도님께 이것저것을 제하고 축복하실 거고, 그냥 드리면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편입니까? 어쩌면 우리 꼭 다섯 축복이 많은 것을 주님 손에 얹혀드리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교육일까? 해를 줄까? 그렇게 계산하고 예수님 손에 얹혀드렸습니까? 아니요.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손에 얹혀드려서 함께 더불어 했던 이웃들과 풍요를 누렸던 예수님의 기적을 만드는 이 어린아이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아이 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기도 있습니다. 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건 그거예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락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때 그게 스테이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그 중에서 어린아이 보리떡을 가지고 예수님 손에 얹혀드렸던 안드레의 신앙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안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절박한 그것 일할지라도 계산되어지고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손에 얹혀드리면 안 받으신다니까요. 연락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안드레는 어린 아이의 보리떡을 받아서 예수님 손에 얹혀드린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이 여러분이 삶을 예수 믿고 시험지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 드린 헌물들, 감사의 예물들, 11조 헌금 등 이웃에게 교회를 통해서 했던 구제의 봉사의 헌금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드렸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그냥 10만원 드렸으면 여러분이 그냥 10만원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 신앙이 되어져서 그냥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믿고 순수하게 계산되지 않은 드려진 것은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를 풍요롭게 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밖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밖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 순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구역에서 목장 안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 심정으로 장사가 됩니까? 안 돼요. 순수한 장사꾼은 없어요. 원래 경제 논리가 그렇습니다.
경제 논리는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은 사단의 수중에 있는 학문이고 사단의 수중에 있는 것들이지 결코 성령님 수중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이것저것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장사를 이유로 하게 될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어렵다는 거죠. 참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손에 얹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고구마를 그냥 드리는 것처럼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